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시인입니다.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서사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집대성한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메타모르포세온 리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타는 변화를 의미하고 모르페는 폼,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신 이야기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15권으로 되어 있고 천지 창조 때부터 오비디우스가 활동했던 로마 시대까지 한 250편의 변신에 관한 신화와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신들에 관한 부분이 있고 영웅들에 관한 부분이 있고 역사적 인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3권에서 나르키소스와 에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나르키소스와 에코에 대해서 썼는데 나르키소스는 미소년입니다. 그런데 수선화로 변신하죠. 그리고 에코는 숲속의 림프 요정인데 메아리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신의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그런 서사시 형태인데 이 나르키소스 이야기와 에코 이야기는 원래 독립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를 쓰면서 이 두 이야기를 합쳐서 그렇게 썼죠. 전에 한번 우리가 나르키소스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에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 변신 이야기 책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에코는 아주 말하기를 좋아하는 숲속의 요정입니다. 한시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계속해서 말해야지만 살 수 있는 아주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요정인데요. 헤라 여신은 제우스 신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우스가 자꾸 바람을 펴가지고 이 헤라 여신이 굉장히 속을 썩습니다. 제우스 신이 산자락에서 숲의 요정들과 막 뒹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헤라가 아주 불이 나게 산짝으로 내려와서 에코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 에코는 그냥 어디로 갔다라고만 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온갖 뭐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막 이제 헤라한테 막 늘어놓는 거죠. 그게 삶의 재미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제우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의 혀 때문에, 에코의 말 때문에 남편을 놓친 것을 이제 헤라가 알고 에코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하는 장면인데요. 인용하겠습니다. 나를 속인 그 혓바닥 그냥 둘 줄 아느냐? 앞으로 너는 한마디씩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남의 말을 되받아. 내가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에코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된 거죠.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그냥 따라서 그대로 말할 수만 있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때 에코가 숲속에 나타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을 만났고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요. 그럼 나르키소스가 뭔가를 말하면 맨 끝에 그 한 단어만 되받아서 똑같이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을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지다 못해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르키소스의 목을 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손 치워. 차라리 죽지. 너 같은 것에 품에 안겨? 그러니까 에코가 마지막 말만 따라서 하는 거죠. 안겨? 굉장히 거절을 당한 거죠. 사랑의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죠. 그 이야기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가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모욕을 당한 에코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코의 몸은 재로 변하고 바람에 날려가죠.
뼈도 가루가 되어서 날려가고 소리만 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에코의 모습은 습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코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에코의 목소리만은 살아있으니 당연하다. 말하기를 좋아했던 에코는 그 입, 혀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고 메아리로 아주 아름다운 숲속의 요정이었던 에코는 몸을 다 잃어버리고 소리만 남아있는 그런 메아리로 변신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음향하는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에코라는 게 있죠. 이렇게 소리, 마이크에 이렇게 소리 울리고 하는 거.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의 핵심은 혀와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에코도 혀와 입을 조심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여기 보컬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고 혀를 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건데 그 길을 걸어가니까 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 찬양하는 입으로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야고보서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죠. 로마 시대에.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자꾸만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절제를 못하는 거죠.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갈등이 빚죠. 갈등이 빚으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평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거의 정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야고보가 성서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다의 아들 구분하기 위해서 대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소야고보라고 부르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예루살렘의 야고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자, 영적인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62년 정도에 이 야고보가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62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요.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권면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이방인들도 여러분을 보며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행동과 실천을 매우 강조한 그런 성서가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장동수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인데 그 행동의 일관성과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점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귀담아서 들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사실 고백은 잘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잘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허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서의 지혜 문학처럼 생활 속에서 믿음을 행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자, 오늘 야고보서 3장은 그 중에서 말에 관한 거, 혀에 관한 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선생이 등장하는데요. 헬라어 성서에는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릅니다. 랍비,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분들을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디다스칼로스 선생들은, 랍비,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심지어는 뭐 낭떠러지 뒤에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까지도 했고요. 굉장히 입술로 공격을 많이 이제 하고 비방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선생들을 예수님도 공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선생들에게 공격한 말씀의 핵심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이 선생들에게 굉장한 아픔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죠.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그러면 나 자신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실천할 때도 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참 이게 힘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걸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지만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죄인이기 때문에, 선생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공격했던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를 평상시에 너무나 많이 하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공격을 예수님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선생의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선생이지 너희들 사이에서 누구는 선생이고 누구는 뭐 그걸 따르는 사람 이런 그런 계급을 나누지 말고 형제 자매이다. 여러분의 관계는. 그러면 선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선생은 가르치는 내용을 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내가 선생이다라고 하는 자의식보다는 내가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준다.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공격을 했던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가 나 튀어나오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러면 제 자신이 그냥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생이 되어버리죠. 저 자신은요, 저 자신도 죄인인데요.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거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말하지 않고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개념은 저렇습니다. 까지만 얘기합니다.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인 성도님들의 몫이지, 그거를 내가 강요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제가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매우 조심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 목사의 아픔이 그런 거죠. 이 설교하다가 보면 이렇다 저렇다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내가 공격도 당하고 비방도 받고 뭐 저항도 받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혜린 씨가 바이올린 연주하셨는데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러라 저러라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악기가 하지 혜린 씨가 무슨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격당할 일도 없고 뭐 저항받을 일도 없어서 이제 부러울 때도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김명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선생이라는 직책을 앞세워 공동체에서 권위를 부리며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경고다.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들을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 선생님은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 대부분의 선생은 유대인들이 했고 오래됐으니까요, 신앙의 경력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내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그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장악해서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다 이렇게 막 지배하고 이래서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선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뭐 어떤 사람 예외가 없어요.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실수를 많이 하지 않죠. 저는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설교하고 뭐 강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저의 운명인데, 그래서 뭐 가정에서나 이렇게 평상시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집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을 줄이고 어떻게 내가 침묵하는가 굉장히 노력을 하죠. 말을 부르려면, 여기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말 타는 말, 호스, 그 말을 말합니다. 소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말을 부르려면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러면 그 작은 재갈이 말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 작은 재갈이 말 전체를, 호스 전체를 조종을 하죠.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지만 작은 치가 배 전체를 조종을 하죠.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혀가 굉장히 작지만 이 혀가 나의 삶 전체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혀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혀의 힘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워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입이 혀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나의 온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불이 삽시간에 숲과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는 불이어서, 혀는 조금만 잘못 놀리면 나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고, 나의 삶 전체를 태워버리고, 나의 자아 전체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죠. 말의 실수가 그냥 따라붙죠. 계속 10년이 지나가도 따라붙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만큼 혀가,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김명수 주석입니다. 혀는 거짓말과 비방, 허위와 기만을 일삼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악의 세계와 동일한 뜻을 지닌다. 요즘 뉴스에 보시면은 팩트 체크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고 강조가 되잖아요. 그거 나오는 이유가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말이 맞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틀릴 때도 많기 때문에, 진실일 때도 있지만 또 거짓말일 때도 많기 때문에 나라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면이 많죠. 그래서 혀는 불이고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혀는 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인생 전체를 태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타인을 태우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줘가지고 상대방의 삶 전체를 그냥 태워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건데 자라나온 배경이 다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공동체를 태우기도 하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정을 깨기도 하고요, 직장을 깨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 국가를 깨워버리기도 해요.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다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는 거죠. 인간은 생물들을 길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우리 인간은 생물들을 다 길들이죠. 개도 길들이고요, 소도 길들이고 다 길들입니다. 정작 8절에 가서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식물들도 다 다스리는데 정작 자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자신의 혀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김명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혀는 영원히 길들이기 힘든, 아니 길들일 수 없는 악이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 말, 입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선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툭툭 던지는 말들이 굉장한 상처를 주고 그들의 삶을 그냥 불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위기도 주고 교회를 또 분란을 일으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 한 입으로, 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근데 그 같은 입으로 이웃을 또한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자, 왜냐하면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저주한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같은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하지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혀와 이웃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다. 자, 그런 것처럼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굉장히 뜨겁게 찬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막 혐오하는 그런 저주하는 미워하는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회 안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말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선출할 때 이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다가 보니까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 라이벌에 대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야지 내가 장로가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기독교 공동체일까 신앙 공동체일까 이런 참 회의스러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야고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웃을 혐오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죠?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은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읽어보시죠. 어떤 분이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입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여기 솔리스트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이웃을 혐오하는 말을 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가끔 또 이렇게 해야 삶에 재미가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참 고민스러운 건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또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주신 입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에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입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찬양할 때에 드디어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충만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나의 삶을 방해하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가득 채우는 것은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그런 통로인 거죠.
주님이 주신 입으로 마음껏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셨지만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주신 혀와 입으로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